제가 보기에는 구속을 해도 정광훈 목사한테 유리하고 구속을 안 해도 정광훈 목사한테 이미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은 안녕하세요. 2019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정광훈 목사는 과연 구속될 것이냐, 구속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속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정해진 미래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구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구피디 그 사람한테 누구한테나 정해진 미래가 뭐가 있죠? 죽음. 네, 그렇죠. 죽음이라는 거는 누구나한테 정해진 미래. 시간이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죽는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런 미래잖아요.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될 것이냐, 구속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꼭 정해진 미래라고 할 수는 없죠. 저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언적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점쟁이처럼 맞추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히려 여기에 좀 관심이 끌리게 됐어요. 아무래도 그 정광훈 목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그 구속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이 보였느냐 요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란 것은 그 김문수 의원이 있잖아요. 이분이 그 정광훈 목사의 구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아이고 그 무대에 나가서 그냥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가 구속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게 김문수 지사가 울더라. 이게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또 송영선 의원도 무대에 올라왔는데 송영선 의원도 울더라고요. 그래서 울컥하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뭐 김문수나 송영선이나 나름대로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구속될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무대에 올라와서 울었다는 얘기죠. 저는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또 KBS 공영노정가 그 성창경이란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뭐 목사이면서 또 뭐 노조 위원장이던데 또 이 양반은 그렇게 언론에 있던 분이다 보니까 발빠르게 또 거기에 대해서 막 지지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성창경 위원장의 손을 잡아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 성창경 위원장이 뭐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정광훈 목사였다면 성창경 그 노조 위원장이 얼마나 그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을까, 자기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이런 것을 느꼈어요. 뭐 김문수 지사나 저기 이 송영선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대에 올라간 사람이 성창경, 김문수, 송영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대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감정이라든지 반응을 표현했지만 무대 밑에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쇼크를 받으면서 감정의 이입을 느꼈을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김문수, 보이지 않는 김문수, 보이지 않는 송영선, 보이지 않는 성창경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광훈이라면 사실은 뭐 정광훈 목사 정도 되면은 뭐 감옥에 가든지 가지 않든지 사실 크게 에, 개의치 않을 겁니다. 내가 그 위치에 가더라도.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이슈가 벌어졌을 때 자기를 향한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진심 어리게 그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힘을 받지 않았을까 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영장 심사가 내일 모레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일 모레에 영장 심사를 해서 구속이 되든 구속이 되지 않든 이미 그 이슈 자체는 정광훈 목사에게 큰 힘을 실어준 이러한 소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정광훈 목사가 그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종로 경찰서장은 죽겠다는 거예요. 이 도저히 구속 사안이 아닌데 뭐 경찰청에서 찍어 누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경찰청장이
경찰서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다는 얘기를 이제 정강 목사가 이제 공표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서 이제 또한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이러한 간접적인 증거를 많이 되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성창경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조리 있더라고요. 다른 그 단체 시위 때는 이런 것도 안 잡아놓고 이런 것도 안 잡아놓고 이런 것도 안 잡아놓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 그때 10월 3일 날 있었던 사건이 너무나 미미한 거기 때문에 어느 모르거나 구속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사실은 또 저도 그래서 그 정강 목사가 구속될까, 구속되지 않을까, 뭐 이 부분을 많이 이제 그 저울질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경찰이나 검사나 집권 청와대에서는 이게 이제 손익 계산을 하고 있겠죠. 야, 이게 구속하는 게 우리 문재인한테 좋을까? 아니면 구속하지 않는 게 문재인한테 좋을까? 뭐 지금 문재인을 생각하기보다는 구속하는 게 4월 15일 총선에 좋을까? 구속하지 않는 게 4월 15일 총선에 좋을까? 뭐 이거를 재고 있지 않겠어요? 뭐 그 사람들 머리야 뻔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 만약에 정광훈 목사가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시위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과격해질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은 다른 시위하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 정광훈 목사한테 쏠려 있기 때문에 그 정광훈 목사의 여러 가지로 가, 설교라든지 같이 노래하는 이것에 흥겨운 측면도 있어서 거기에 집중되지만 만약에 거기에 그 핵심적인 핵이 빠져나갔다. 그럼 누가 대신 들어오긴 하겠지만 과연 그 정광 목사 같은 역할을 하겠느냐? 그러면은 그 많은 상실감과 어떤 그 정권에 대한 분노 이것이 어떻게 표출이 되겠냐 이거죠. 어떻게 표출이 되겠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폭력 좀 더 이렇게 과격한 시위로 척벌될 수도 있고 아닌 말로 아 그래 우리가 진짜로 한번 폴리스 라인 넘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막 밀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국회에서 어, 그 선거법이 통과가 됐을 때 어떤 한 분이 또 이렇게 저 분신해가지고 이제 지금 병원에 실려갔더라고요. 그럼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랬다더라 라는 이야기만이 뭐 이렇게 활자로 아주 그냥 잘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접하겠지만 지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저거 하신 분이 이제 우리 공화당 그쪽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이 조원진 국회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병원을 딱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병원 가서 죽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경찰들에 대해서도 뭐 자꾸 항의를 하고 왜 가족들과의 면담을 막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광훈 목사가 구속됐다. 그러면은 예기치 않은 사태가 다방면에서 더 많이 나타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청와대에 계신 분들의 그 행동을 우리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오죽하면 매드 드라이버라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그 원자력 발전소 그 때려 부신 거 아니에요. 12월 27일이 원자력의 날인데 결국 그걸 폐쇄하더라고. 와, 그거는요 정말로 사람이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이게 그 이상한 판단을 낼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렇죠 아니 히틀러가 그게 그 온전한 사람이면 그렇게 비유가 너무 심각한데. 비위가 너무 심한가요? 아니면은 또 이렇게 모택동이 뭐 누가 존경하는 사람이 모택동이라면요. 누가 존경하는 사람이 모택동이라면 세게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제 나쁜 습관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자꾸 옮기는 그런 것이 좀 나의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옮기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런 모택 존경하는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모택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얼마든지 비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나 여지는 얼마든지 많다. 이런 거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구속할 거냐 말 거냐. 제가 보기에는 구속을 해도 정강 목사한테 유리하고 구속을 안 해도 오. 정강 목사한테 이미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구속을 안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구속이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닥쳤을 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울어줄 만큼 그렇게 마음속에 심겨져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정강 목사는 구속을 당해도 그만, 안 당해도 그만. 모든 것이 유리한 쪽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 편파 방송을 했나요? 네,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복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고 우리 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하면서 마지막 연말연시 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